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이제 행복 비타민입니다. 네, 아마 몇몇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컴퓨터로 설교를 막 열심히 쓰고 행정 업무를 보느라 그런지 좀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런지 요 근래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근육통인 줄 알고 막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요즘에는 병원에 이렇게 이제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허리가 아프면서 좀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건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과 허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허리가 아파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MRI도 찍고 치료를 받는데 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 물리치료를 해주시는 이 물리치료사님이 자꾸 허리는 안 만지고 제 목만 만지는 겁니다. 막 머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목을 찌르기도 하고 뭐 뼈도 만졌다가 근육도 당겼다가 막 머리를 흔들었다가 자꾸 머리만 만지시길래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허리가 아픈데 자꾸 머리를 만지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요 목 여기 목 있는 여기 목 뒤에 있는 이 근육 이 뼈 있는 부분과 이 허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커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환자분 여기 뻐근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주 뻐근해요. 그랬더니 예, 아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허리를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허리는 안 만지시고 자꾸 이제 목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예. 허리와 허리 이제 목과 이 허리 주변에 이 근육들이 또한 이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만지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를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비롯한 허리 주변의 골반과 또 그 주변의 근육들을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이 허리 아픈 것이 낫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참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한 몸이 움직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각자의 부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듯이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마치 사람의 몸처럼 각 사람이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 즉 많은 신체의 기관들과 많은 부분들이 있듯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지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멜로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로스라는 단어는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다른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는데요. 음악 구성원, 악기, 노래, 선율 등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 좋아하십니까? 오케스트라 연주 혹시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참 이 지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오케스트라를 찾아 듣지는 않는데 아마 작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영애 씨 다 알고 계시죠? 배우 이영애 씨. 예, 이영애 씨가 드라마를 찍었는데 마에스트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마 방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오케스트라 안팎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런 일을 이제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였는데요. 중간 중간에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 연주씬들이 있었는데 그 연주씬을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막 마음이 떨릴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그냥 뭔가 짜릿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이 악기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와 같은 이 현을 연주해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그리고 트럼펫이나 트롬본이나 호르나 이 튜바와 같이 입으로 관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 또한 팀판이나 탐탐이나 심벌제와 같이 이 손으로 또한 때려서 연주를 해서 소리를 나는 타악기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물론 각 악기들이 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같은 종류의 악기들만 모아놓고 연주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이 오케스트라는 어느 한 악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음에서부터 고음에 이르기까지 각 파트별로 많은 악기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서 이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현악기가 돋보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관악기가 도드라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타악기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 악기가 한 곡의 음악을 만들어가며 각자의 그 소리를 어우러져 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듯이 이 많은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멜로디, 한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그렇게 어우러져 소리를 내며 멜로디를 만들어 가듯이, 교회도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많은 지체가 마치 오케스트라가 한 곡을 연주하듯이 한 몸인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받은 이 다양한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를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마치 오케스트라의 많은 악기 중에 어느 한 악기가 너무 도드라지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너무 튀는 그런 연주를 함으로써 그 곡을 망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로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 즉 이 신체의 부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몸과 각 지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종은 누군가에게 매인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 자신을 소유한 주인의 의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평생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살아가며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지만 자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먹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며,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로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그리고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부류의, 심지어 극과 극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특이하게 기역자로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왜 교회가 기역자로 지어져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설교자가 가운데 섭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하지만 함께 드릴 수가 없으니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쫙 앉아 있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 모두 다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좀 특이하게 지어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을 해냈는데 그 가운데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가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좀 불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에 앞장섰던 이 조덕삼과 그의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은 선교사님께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은 다음 해에 그 교회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양반이었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투표 결과를 보니 그의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 머슴을 부리고 있는 양반, 즉 이 주인인 이 조덕삼은 장로에 당선이 되지 못했고 그의 머슴 마부였던 이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며 난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양반과 이 머슴의 차이는 남녀 7세의 부동석만큼이나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갈 수 없는 관계였는데 양반이었던 이 조덕삼이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후 이 조덕삼 집사는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물심양면으로 이 이자익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였던 이자익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후원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가 된 이후에는 목사가 된 이자익을 금산교회로 초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반과 머슴이 서로 한 자리에 있기도 힘들었던 그 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람의 머슴도 아닙니다. 자신의 머슴이자 자신이 부리던 마부가 장로가 되었고 자신은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장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신앙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인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속한 채 살아가야 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혹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서로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드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저기 있는 집사님이, 저기 있는 장로님이, 저기 있는 권사님이, 앞에 서 있는 저 황한별 목사가 나랑 너무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교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이 세례라는 단어는 원어로 밥티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밥티조. 좀 신기하죠? 금방 외우시겠죠? 밥티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밥티조라는 원어의 의미는 담그다, 물에 빠뜨리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물에 담그거나 빠뜨리거나 푹 잠기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서는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물에 빠지거나 물에 잠긴 채 올라오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죽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진행하며 손에 이게 물을 묻혀서 이 머리에 대는 것으로 세례를 진행하지만 원래 세례라는 것은 침례, 즉 물에 푹 담그는 것을 세례다라고 원래 이야기를 합니다. 물속에서 온몸을 담그면서 우리는 이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죄로 가득했던 내가 죽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죄 중에 살아갔던,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사랑했던 내가 죽고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내 행복을 위해 살았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 중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권리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우리는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며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로 인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각자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예수로 인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우리의 몸이 한 지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많은 신체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 역시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유기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명확한 그 정의를 좀 말하기가 애매해서 이 사전을 좀 찾아보았더니 유기체란 것은 형태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분리된 여러 부분들이 있고 각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마다 맡은 역할들이 다 달라서 또 생긴 것들이 다 달라서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는 하지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한 서로 다 관련이 있어서 서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감당하지만 한 몸 안에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이 허리 아픈 것을 조금 완충시키기 위해서 일어날 때마다 손바닥을 허리에 대기도 하고 막 다른 자세로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결국 깨닫게 된 사실은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 다른 어떤 신체 기관들로도 이 아픈 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각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으며 그 역할을 다른 몸의 기관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몸을 이루는 각 그 신체의 기관들과 신체 부분들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흔히 하는 착각 중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손톱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머리카락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다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말합니다.
아,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귀가 말합니다. 아, 나는 눈처럼 쓰임새가 없으니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쓰이니 눈이 중요하다라고 온몸이 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뭐 이렇게 자료를 보거나 타이핑하는 것도 좀 느린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발 두 짝 중에 한 짝을 손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타이핑이야 좀 빨라지긴 하겠지만 아마 저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맡고 또한 많은 헌신을 하며 자신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거나 교회에 맡은 일이 없어서 헌신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고등부를 맡았을 때 일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등반하는 이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중등부랑 고등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고등부에서 처음 딱 예배를 드리는데 막 지네들끼리 키득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고등부 애들은 제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니 떠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애들은 아직 기가 덜 잡혀가지고 막 떠들고 키득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난히 조용하고 예배를 아주 조용히 드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 중등부 목사님께 여쭤보고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이 친구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훈련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 주일이 중등부 예배를 잘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도 이렇게 친하지 않고 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분방 공부할 새도 없이 금방 또 가야 하니까 그냥 고립된 상태로 그냥 중등부를 유야무야 다니다가 이제 고등부로 진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했던 이 친구가 이 운동이 너무 힘들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제 고등부로 올라오면서 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고등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겨울 수련회를 또 가게 되잖아요, 그죠? 예, 겨울 수련회를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막 중등부 애들은 신이 났습니다. 너 갈 거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친구들은 조용히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신청을 하지 않고 수련회 신청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같이 가자. 왜 안 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전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전 친한 친구도 별로 없고요. 그동안 교회를 너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저 안 가도 크게 상관없지 않아요? 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 가도 크게 재밌게 놀지 못한 이 친구, 교회에 자주 못 나왔던 이 친구, 부서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부서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친구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전에 고등부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청년부 예배 오후에 같이, 청년부도 아닌데 청년부 예배 같이 드리고 편의점 가서 뭐 하나 먹고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나와서 앉아 있다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때 와가지고 기도하다 가고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찬양팀 연습하고 임원 회의하고 제자 훈련 받고 주일 되면 너무 심심하다고 아침에 또 일찍 와가지고 한참 기다리다 고등부 예배 또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활약을 했던지 친구가 없어서 특히나 이 중등부에서 올라온 애들 중에 친구가 없어서 좀 외롭게 있다. 가서 막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 열심히 활동을 했던지 요즘 뭐 말로는 인싸가 되었습니다. 예. 이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을 정도로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친구 부서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며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한 우리가 품은 생각대로 우리는 결국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누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평가하고 누가 더 교회에 더 많은 헌신을 하며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저울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서게 되며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삼는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인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섬기고 세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서로를 시기하며 질투할 때 너와 나를 나누고 또 내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쟁을 맞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질투했던 나 역시도 그 어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이 몸과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기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여러 부분들이 각기 그 맡은 기능들을 충실하게 해낼 때,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한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생겨납니다.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과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분쟁까지도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각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대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삼는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삼는 교회가 각 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니 부흥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